존 버년이 지은 기독교 클래식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황야를 지나가다가 조그만 동굴에 이르렀다.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잤다. 잠이 들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손에 책을 들고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진 채 길 옆에 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자기 집을 등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더니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자기의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말했다. 어찌 해야 좋을까? What shall I do? 이것이 철로역정의 처음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행에는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떠나서 여행을 출발하는 데는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쉬기 위해 출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출발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출발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출발하기도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철로 역정의 첫 단락은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이 어떤 동기에서 출발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버년의 꿈에 나오는 저 한 사람, 손에 든 책,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 사람의 등에 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말하는 바에서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 방식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탄식한 것입니다. 난 어찌 해야 좋을까? What shall I do? 이렇게 탄식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 그리고 이 탄식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순례자로서의 인생길을 다시 출발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150개의 시편 가운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순례자들이 절기 때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며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시작하는 시편 120편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모양으로 철로역정의 도입부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순례자가 어떻게 그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가, 이 출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이 되는 것이죠. 전체는 7절 정도 되니까 비교적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되는 이 짧은 시편 120편의 메시지, 혹은 이 시를 적은 시편 기자의 감정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왔네. 현실 불만족입니다. 현실 불만족.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죠. 현실 불만족. 그러니까 이 시는요, 우리가 읽다 보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속살을 낱낱이 들여다본 한 사람이 그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부른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세계관 중에, 또는 어떤 가치관들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안전하고 즐거운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존재이다.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인류가 조금 더 지식을 쌓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면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이거 사실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과 인류 역사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말하죠. 이 세상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누리고 가지고, 여기서 더 많이 행복하고, 여기서 더 큰 힘을 쌓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도 거짓말이죠. 돈과 권력과 성공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경도 말하고 사실은 세상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의 귀에 대고 그렇지 않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이 거짓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이 결국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우리에게 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세상은 반드시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규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문에 우리가 등장하는 수많은 테러와 전쟁,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의 소식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기형적인 정치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누구에게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언제나 위에서 나를 누리려는 이들이 있고 언제나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인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함부로 나에 대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억울한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지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런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길에 철저히 비위상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길에 오를 동기를 발견한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한 시대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거짓말과 폭력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고기는 그 어항 안에 있는 물을 숨쉬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이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물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 어항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날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됩니다.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또는 가로막힌 인생길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하시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잠깐 열려지는 그런 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호와. 사실 7절까지니까 이 절수가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두 번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지 않지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오늘 시편 120편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이 전체 15개의 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을 다시 한번 빌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시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발설되는 순간 하늘을 찌를 듯한 세상의 거짓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나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함께 일구어가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열매 맺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이 타락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뱀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안에 그 거짓말과 맞추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으로 인해 타락이 발생하게 되죠. 인류의 모든 불행, 모든 문제는 사실 이 타락으로부터, 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멈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이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을 주시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 첫 걸음은 반드시 2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직감하실 거예요. 이 2단계 중에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철저한 실망,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단호한 거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사실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색은 뭐고 계달은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매색과 계달 다 어떤 특정 장소 혹은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매색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남러시아의 어떤 종족을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맥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폭력적인 사람들의 대표로 사용된 것 같아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
메색의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변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야만인을 취급받는 그런 이제 유목민들을 말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폭력배들과 이 야만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질렸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불만족이죠. 현실 불만족.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만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오늘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1절, 2절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이 세상의 거짓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느 신앙인들에게나 믿음의 여정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단계를 통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옵니다. 그곳을 향해서 등을 먼저 돌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장소에서 떠나서 다른 장소를 향해 가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최강대국이고 지혜와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 애굽에서 떠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no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yes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전체에서 세상을 향해 no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 yes라고 말하는 이 전체 과정을 어떤 특정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실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no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만 내가 yes라고 말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간교한 속삭임이 나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I will say no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중에 첫 번째 출발과 관련된 이 120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20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느낌을 갖거나 후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것 정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그야말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항상 떠나오는 것과 향해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진하게 눈물 콧물 다 쏟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0편은 출발선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종착역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신앙 여행을 출발했을 때 순식간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죄가 없고 이상적인 원시적인 낙원으로 그냥 직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앞에 기나긴 여행이 있습니다. 기나긴 여행이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놀고 돈 벌고 고통당하고 또 죄 지을 가능성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여정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나머지 노래들을 살펴볼 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함께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에 관련된 책이에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철로역정은 그렇게 처음 이 여행자가 순례자가 여정을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천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출발하게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에서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한눈 팔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지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방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거짓과 폭력에 대해서 노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또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한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분을 떠올리면 좀 마음이 생각할 때마다 좀 무겁고 고통스럽긴 합니다. 제 신학교 한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처음 유학을 왔을 때 결혼 막 한 20대 중반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습니까? 정말 처음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신학교의 상황에 던져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어리숙하게 도서관을 막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막 절망하고 이 책을 다 공부해야 한단 말인가? 저 논문들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말을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까? 한국 왔습니까? 그러더니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서관 한켠에 작은 소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히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이 주은재 전도사님 한국에서 막 왔는데 어려운 공부 잘 마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고마웠어요. 너무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그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섬기던 교회도 자주 방문했는데 항상 벽에 가면 이 목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기 점검들이 있잖아요. 뭐 조지 위필드의 몇 가지 항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적혀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사역하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신학교 MD부 과정을 졸업할 때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지난주에 보여드린 한길 가는 순례자의 그 영어 원본 책을 그 목사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제일 처음 제가 이 책을 접한 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로부터 몇 년 후에 이제 이분이 뉴저지 쪽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 한 여집사님과 불륜에 가까운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곧 맞다 이렇게 시인을 하시고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멀리 타주로 옮겨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셨고 그 뒤로 조금 종족이 묘연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제가 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 향해 단번에 죽겠습니다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세상적인 정욕과 지혜와 교만에 대해 노를 선포해야 하는 것, 매일매일 겸손과 깨어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 대해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부요함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해 예스라 말하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 서두에 철로 역정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나중에 그 와이프도 나오거든요. 크리스티아나라고 그 크리스찬의 그냥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대단히 상징적인데 이 한 사람의 여행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발하게 하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예라고 말하며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 선포하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끊임없이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인생이죠. 우리의 이 손, 때로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